40일 여정에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 많은 분들이 새해에 새 축복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지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40일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매일같이 하루씩 다가갔습니다. 이제 40일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0일 여정이 끝날 때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찾아 바로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 여정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적으로 말하면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이야기고 또 친구들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무용담처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먼데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온 이야기를 거기서 겪은 이야기를 하듯이 여러분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겪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추억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자산이 되고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큰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이 간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민족의 교훈을 받고 또 역사의 교훈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역사,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다들 어제 드렸던 말씀 잊어버리고 우장로님만 아닌데 하다가 이제 따라왔어요.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뒤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죠. 40일 기도 전략, 인생을 바꾸는 능력. 옆에 계신 분에게 40일 전략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40일 전략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좋은 전략을 세우면 실행을 하면 그 전략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귀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과 같은 축복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내게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꼭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서도 달라고 해야 주시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알아서 주니까 자녀들이 귀한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 귀한 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버려. 그 귀한 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벌 2세들 얘기하면서 그 엄청나고 귀한 재산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방탕하는 데 쓰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도 우리에게 꼭 구하라고 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 주어도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귀하게 써야 귀한 인생이 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것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방탕하는 데 쓰면 안준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 정말 귀한 거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너무나 귀한 거지요.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받아 누리시는
그런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 쓴다면 나중에 얼마나 아쉽고 억울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내가 남김없이 다 받아서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인생에 하루하루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결심으로 이 40일 여정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째 날 기도의 전략으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넬료처럼 역사의 새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즉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놀라운 일을 주시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40일 기도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기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이튿날에는 우리가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안 붙잡으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해라. 이런 때는 이렇게 내가 태도를 보여라. 너 누구 친구에게 오늘 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해라. 그 일은 하면 내가 안 돼. 이렇게 성령님께서 일 깨워 주실 때 작은 일이라도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사건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권고해 주실 때 그것을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귀한 축복을 누리려면 내 자신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해라.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하여 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성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성별시켜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먼저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기 전에는 생각이 나오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부터 거룩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 내 입술이 거룩해지고 내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보배향 같은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빛처럼 빛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인생 해석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남에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시련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그 환경에 묶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성숙시켜 주시는 기회로 삼으시옵소서. 그 일을 제거해 달라고, 그 어려운 일을 제거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를 감당하며 위대한 삶을 이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기록하라 하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전략을 배웠습니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경건훈련에도 이 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영성일기, 기도일기를 쓰는 것은 우리가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가 영성훈련에 참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 기도 일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 그렇게 도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도하는 동안 아직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또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도 수첩을 만드시고 기도 일기를 써나가시면 더 좋고, 여러분들이 영성 일기를 한번 쓰는 훈련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 소개드렸던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목사님, 15만 명의 고아를 평생토록 돌봤다고 그러는데,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럼 매일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근데 5만 번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분이 60년 동안 적은 거니까 하루에 2번이나 3번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하루에 2가지 내지 3가지 기도 응답을 받다 보니까 60년 동안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그게 5만 번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씩 먹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2번, 3번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는, 여러분 중에 하루에 2번, 3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우리가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합니다.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으로 적어 놓으라. 쓰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도 전략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하는 대로 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죠? 기도의 이론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응답을 한번 못 받았다 그러면 그 기도는 헛수고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간다면 신앙의 여정은 기도의 삶이고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응답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강청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강청함. 이 강청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강청함이 뭔지를 잘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한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음식 좀 빌려달라고, 음식 좀 있은 거 내게 좀 달라고, 내 친구를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밤이 깊어서 다들 자고 있는 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지요. 우리 식구들 다 깰 터인데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 음식 내주려면 우리 식구들이 다 깰 텐데 좀 다음 날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계속 안 가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친구 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 몰라도 이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다. 이 강청함이라는 말이 그 원 의미에 보면 염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염치가 없어서요. 그런데 내가 뭔 좀 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좀 이것도 도와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렇게 구할 텐데,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 게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구한다고. 우리가 염치 따지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치 없는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치를 따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부족함, 내 연약함, 그것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그 값진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염치를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한 남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마크 배터슨 목사님 우리 기도의 원그리기 책에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 중에 우리 밥 베이글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책 읽으셨습니까? 밥 베이글리 선교사님이 뭘 하셨다는 거죠? 밥 드셨대요? 밥도 드셨겠지요. 근데 그분의 기도 얘기가 나와요. 그분이 선교사로 가서 이제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을 못 짜가지고 나무 그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동네 무당이 와가지고 그 나무 붙들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없고. 그리고 더더욱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무를 무당이 와서 저주해서 말라 죽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무당의 힘이 더 큰가 보다. 하나님은 무당보다 힘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밥 베글리 선교사님이 큰일이 났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이 훼손당하는, 명예가 훼손당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동네는 안 되겠다, 저 동네로 가자, 이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 밥 베이글리 선교사님이 동네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고 다 모이라고 광고라고 다 모인 다음에 이 밥 베이글리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서 그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무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참, 만약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무가 안 살아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뭐 도망신 당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밥 베이글리 선교사님은 믿었어요. 내가 지금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무당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거 드러내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동네에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나무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열매 맺었던 나무가 이 해에는 2번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게 되고, 그리고 더 믿음의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크 배터슨 목사님이 우리에게 과감하게 기도해라. 기도할 때 너무 우리는 혹시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떠나 하고 그 배수진을 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께 토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도록 과감하게 담대하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만한 것 같은 것은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지,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책 앞서서 쓴 책이 있어요. 서클 메이커, 원을 그리는 사람. 그래서 거기 그 책 제목이 그 이름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대담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한 노인이 동네 가운데 나타나서는 자기 주위에 지팡이로 원을 그려놓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그려놓고 비를 주실 때까지 나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가물었던 거기에 마치 옛날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듯이 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비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크 베터슨 목사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공부하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읽고 바로 도전을 받아서 그분도 원을 그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워싱턴 DC 그 동네에 이제 원을 그리면서 기도를, 그래서 그분이 서클 메이커가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대담하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대담하게 기도하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0일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우리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대담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강청의 기도를 드려라. 이것은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청의 기도를 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가면 예수님이 말을 좀 해석해 주세요. 강청 기도를 드려라.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말 그대로는 염치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또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뭔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으로 이 강청함이란 말을 설명해 주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단어를 헬라의 단어로 보면 그 시제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 시제가 분명치 않은데 이스라엘 그 헬라 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말 속에는 그 시제가 아주 잘 나타나는데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았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응답될 때까지 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담대하게 대담하게 염치를 무릅쓰고 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리 이야기 속에, 주님의 기도 속에는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도 없는 데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찾으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에게 와서 뭘 달라고 그럴 때 안 돼. 그러다가도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꼼짝없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꼼짝없이 사줘야 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면 사실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세상의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지 않느냐. 그래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그러시면서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 죄성 있는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담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더 깊이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게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달라고 해서 그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이제는 내가 그 성령 충만한 권세와 그 평강과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 사도들이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위대한 인생 됐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 새로 공부를 해가지고 라비 학교에 가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사람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죠. 그들이 위대하게 된 순간은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그날로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여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의 역사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갈 수 있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말 이거는 구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반복적으로 그 일에 매달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청의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 비극은 간구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하찮아 보여, 여러분 인생이 값이 없게 보인다면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려고, 불행하게 살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도록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간청하지 아니해서 못 받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저는 지금 계속 새벽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송 361장 그 찬양 중에 제가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이 뭔가면 잘못된 것 알면 측은히 여기셔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구해도 그 구한 것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야 너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더 좋은 거 있다 이거 받아라 그게 주신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하셔야 된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려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논리적인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여는 비밀을 배웠습니다. 염치 없이 나가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령님을 주신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이 일으켜야 될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의 궤도에 기도를 통하여 올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고 오늘 함께 우리 야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